오늘은 말씀 제목이 원망의 뿌리라고 했는데 말씀 제목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 제목이 기록된 것은 잘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뿌리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 민수기서 17장 말씀은 그 앞에 16장 말씀을 먼저 전 이해를 가져야 이 말씀이 잘 들릴 것 같습니다. 16장에는 고라라고 하는 그 당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지휘자인데,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해서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을 땅에 파묻어 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17장이 이제 이어지는데, 이 17장의 내용은 아론의 지팡이가 우음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살고 열매를 맺었다. 이 지팡이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본주의적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뭘 종결시킨다고요? 인본주의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인본주의적 상황을 자꾸만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생명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서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성경적으로 오늘날 교회도 인본주의적인 상황이 교회들마다 많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차치하고 우선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 모세, 아론 너희들 이해를 못하겠다. 첫 번째, 왜 제사장을 꼭 아론 가문만 제사장 해야 되냐?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돼 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를 택하고, 또 레위 지파 가운데도 아론의 가문을 택해서 거기 이제 제사장이 쭉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만 제사장 독점하냐? 그거 우리 이해 못하겠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꼭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런 거지. 그 당시에는 광야에 이민족들이 옆에 이제 부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가짜 종교일수록 그렇게 푸닥거리가 많아. 외형적인 어떤 게 많아. 그죠? 무당 푸닥거리를 한다든지 뭐 울긋불긋한 게 걸어놓는다든지 의식이 많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서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문둥병자가 엘리사를 만나면 낫겠다고 그래서 와보니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를 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모든 잡종교들이 그냥 뭔가를 신합해서 막 요란하게 대나무를 이렇게 흔든다든지 방울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옷을 풀고 한다든지 이렇게 의식을 좀 해야 뭐가 하는 것처럼 보인다, 후련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귀만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렇게 해라 이러니까, 왜 이방인들의 그 제사를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고 참 괜찮아 보이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가짜 종교일수록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게 많단 말이죠. 그걸 좀 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모세 너 혼자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냐 이거지. 우리가 이렇게
회의체가 있으니까 이쪽을 찬성하는 사람, 뭐 이쪽을 찬성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하지. 뭐 때문에 모세 너가 혼자서 결정하냐? 우린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시켜달라. 여러분, 이 교회는 성령 공동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 순종의 공동체. 아멘. 그러니까 교회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는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를 와서 목사님 좀 이해시켜 주세요. 말씀을 좀 이해시켜 주세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은 물론 당연히 이해를 시켜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들의 모든 말씀의 세계는 이해의 세계가 아니고 믿음의 세계입니다. 능력의 세계입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거 참 이해가 안 된다. 자꾸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이해가 안 되니까 나오는 게 뭐냐. 그냥 처음 오신 분들이 이해 안 되면 나 이해 안 되니까 막 교회 못 나갈란다 이렇게 돼버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제 직분을 받아. 뭐 집사 직분, 뭐 장로 직분 이렇게 권사 직분 받았는데 자꾸만 이해라고 하는 차원에서 머물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게 원망, 불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부름받은 삶의 자리는 지식적으로 이해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 그게 뭐 생물학적으로 엄마 아빠가 같이 결합이 돼야 나오는 거지 어떻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그거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만 이해 쪽으로 가버리면 필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가게 돼 있고, 우리들이 부름받은 자리는 믿음의 자리로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넘어가려고 은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넘어가려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넘어가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나 이해해보려. 저는 여러분이 이해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어떻게 지식적으로 막 이해시켜 보려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꾸 인문학적으로 설교하고 싶어 하는 미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은 없어지고 능력은 없어지고 껍데기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는 믿음의 자리다, 은혜의 자리다, 능력의 자리다. 늘 그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해를 못하겠다, 우리들에게 이해시켜달라 이렇게 막 도전하면서 반역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해시키실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해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 각 지파의 모든 족장들이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가지고 와라.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자기 종족의 이름을 다 쓰라. 이를테면 제 이름을 써서 최종호 이렇게 이름을 써서 지팡이를 갖다 냈어요. 지팡이를,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거기다 갖다 놨.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강대상에다가 아마 지팡이를 갖다 놨. 요즘 또 지팡이라 그러니까 요즘 지팡이가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뭐 쇠지팡이도 있고 뭐 알루미늄 지팡이도 있고 막 이러니까 지팡이. 옛날에 지팡이는 다 나무 지팡이입니다. 그죠? 나무로 만들어서
족장들이 다 이렇게 이제 그 권위의 상징이죠. 여러분, 이 지팡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죽었다는 거잖아요. 나무의 기능이 죽은 거예요. 잘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이제 정곡의 앞에 갖다 놓고 하룻밤을 지냈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힌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죽은 자의 뿌리가 되어주심으로 죽은 것이 살아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뿌리가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셨다. 힘이 되어주셨다. 상급이 되어주셨다. 방패가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뿌리가 되어주시면,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라.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운 왕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되었냐?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재주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의 뿌리가 되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라. 뿌리가 되어주시면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믿으려고 해야 되는 거지.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하려고 덤빕니다, 늘. 그러나 이해 못한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넘어오기를, 하나님이여 믿음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래서 막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되냐, 왜 성령 체험해야 되냐,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니까, 그러면 믿음의 세계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럴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이 지팡이에 하나님이 뿌리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뿌리가 되어주심으로 열매가 맺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뿌리가 되어주시면 다 죽었던 안 되는 사람이 살아 일어난다. 영혼이 살아 일어나면, 영혼이 은혜를 받으면 누구든지 다 살아 일어나도록 돼 있다. 이게 복음이라니, 복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거, 말씀 받는 거,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 모든 것이 열리도록 돼 있다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열매가 맺혔다. 이게 뭐냐?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세계고 사람의 시간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은 시간이라고 하는 그 속에,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속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시공간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 공간에, 환경에 일정 정도 영향을 받는 사람,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받는 사람. 시간이 흘러가면 그렇게 파릇파릇하던 그 아이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러가면 노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시간 속에 살아가죠. 또 우리는 태어난 공간 속에, 우리가 뭐 발버둥을 쳐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런 살이지, 북한에 태어나면 우리는 오늘날도 하루 밥 세끼 겨우 먹으려면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공간에 일정 정도 제약을 받아. 그런데 시공간을 뛰어넘는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근본되어 주실 때,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실 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 아무리 그 인생이 시공간으로 인해서 억압하고 눌려도 살아나는 힘, 이게 살아나는 것, 우미, 싹이, 꽃이 마침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우리를 그래서 살리도록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없애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것을, 죄를 없애주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우리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모든 은혜를 받아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산 역사, 흑암이 물러가고 약함이 강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우리 심령에 은혜의 우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우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봄이 되면 나무에 이렇게 우음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우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그 올라올 때 그 우음은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손가락 조그마한 거 가지고도 이렇게 문대어 버리면 그냥 뻐그러지고 그냥 이렇게 물이 돼 버리고 마는 그게 우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연약해 보이지만 생명이 시작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 속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서 우리 죽었던 이 심령이 살아나서 찬양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영감이 오고 막 믿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심령의 은혜가 막 은혜의 물이 막 스며들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비리비리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힘이 있는 거죠. 믿음의 힘이 오고 영적인 힘이 오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전에 알지 못했던 울컥울컥 뭉클뭉클 이 속에서 막 살고자 하는 힘이 뭉클뭉클 올라오는 거야. 눈물샘이 터지고 아멘 회개의 눈물이 올라오고 죄인인 자신을 사랑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심령에 힘이 오고 광야에서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막 배짱이 생기고 전에는 환경이 좋으면 살 것 같고 환경이 어려우면 못 살 것 같고 이랬는데 지금은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이런 배짱과 힘이 생기고 이런 역사가 믿음의 세계 속에 은혜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예요. 모든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기가 경험했던 세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경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 지식 아니면 과학, 세상의 논리에 모든 사람이 딱 이렇게 무장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뭐예요?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열리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본주의가 되어 있는 인생이지만 끊임없이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해서 믿음의 자리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기를, 그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생명의 문이 열리기를, 이해의 자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그 문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외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라 일당의 주장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솔깃하고 인기가 있어요. 야, 너는 이해가 돼? 이러지. 야, 너 그거 이해가 돼? 너 이해가 돼? 막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 나 이해가 잘 안 돼.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로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 믿음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넘어가는 사람 많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넓은 길로 가는 인본주의적인 길로 넘어가는 야, 그거 이해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말을 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인본적이고 또 인본적이고 인간지식, 이해력에 바탕을 두고 자기 인생에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몸에 찰싹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래, 그걸 맞아, 나도 이해가 안 돼, 맞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 이해력, 이성, 합리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면 굉장히 귀가 솔깃솔깃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부름받은 이 기독교, 이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세계를 넘어서는, 이걸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교회 와가지고 이해되냐 이런 그런 사람들이 모아져서 반역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런다는 거지. 요즘에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 그거 참 이성적이네. 그거 참 합리적이네. 맞아. 그거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우리 이해 안 되는 거 그런 일이 뭐 이러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높고 너희 생각은 낮은데 끊임없이 너희들이 내 말씀을 받아들여서 너희 생각을 접고 내 말씀으로 들어온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비가 그냥 하늘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땅을 적셔서 채소를 내고 열매를 냄처럼 내 말도 너희들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가 잘 심령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이 되는데 이거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나 뭐 이해 못하니까 나 못 받아들여 이해돼요. 나는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계속 밀어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려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뿌리를 내린 것,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마침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그럴 때 여러분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복된 세계가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결국은 하늘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땅에서 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서 거듭나게 만들어서 다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 우리의 생각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똑같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있고,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고, 지식적인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갈 때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의 전투를 막 해야 됩니다. 영적 전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그냥 다 인본적이에요. 그냥 다 인본주의에 그냥 깔아지고 마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 전투해서 저 원망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이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미혹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망의 뿌리를 잘라내고 은혜의 자리로 넘어와야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17장을 읽었는데 18장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을 이렇게 됐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은 즉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죄를 담당한다는 겁니다. 죄가 뭐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죄를 없애는 그거를 담당했는데 레위 지파 아론의 가문의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어요. 왜 그 사람만 그렇게 시켰는지는 그건 나도 몰라.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다시 또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죄를 담당하신 그것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이걸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죄를 예수님이 짊어가 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도 뭐예요? 인본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받아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그 하늘문을 열어주시려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뭐든 여러분 이건 아닌데 긴데 이러면서 맨날 이러면서 거기 미혹받아서 넘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좌절하고 이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은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로도 은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떨어지면 그냥 심령이 캄캄해지고 그냥 지옥이요. 은혜가 최고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뿌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못 삽니까?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마실 물 다 주셨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밖에 없고 허물된 것밖에 없고 죄밖에 없는 거죠.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그것밖에 없어요. 인생이 하는 거예요. 하루 더 살면 그만큼 못된 짓이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돌을 닦아서 내가 더 거룩해 질 것 같지요? 경험하지만 솔직히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 겉으로 드러난 거 없으니까 괜찮은 것 같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의심하고 하는 것도 다 죄인데, 그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다 부족한 거, 허물, 죄밖에 없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야. 그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믿음을 두어야 되지. 그분에게 믿음을 두지 않고 버티면 안 된단 말이지. 성경에 모세 오경 속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말을 안 듣으니까 모세는 막 화를 냈다고 막 지팡이를 들고 이놈의 패역한 자식들을 막 들었어요. 여러분 말 잘 안 듣잖아. 그렇잖아요. 그지? 듣는 척 하면서 이렇게 막 그러지 말고 원래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지.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했어요. 네가 내 영광을, 내가 저들이 허물밖에 없는 거 나도 안다. 저들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 나도 안다. 저들이 죄만 짓고 있는 건 나도 안다. 그렇지만 내가 저들을 가지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네가 그렇게 화를 내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실패해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참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가셔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개를 숙이실 때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쏟으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꼭 믿음의 세계를 더 그냥 믿음으로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믿음의 세계를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는, 믿음을 체험하는, 그래서 이 교회 말로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한다. 예배 시간에도 주일날에도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한다. 주일날만 안 되니까 내가 수요일에도 와야지, 금요 심야도 와야지 막 이러면서
끊임없이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은혜 받을 때에 우리는 하늘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뚜렷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원망의 뿌리를 잘라내고 감사,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